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8절부터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야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막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믿은 믿음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바른 그러한 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또 돌아와서 그 성벽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다 했다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모두가 그 성문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그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 율법, 모세 우경을 말합니다. 그 모세 우경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걸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책 모세우경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9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그 전에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그 남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7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다 기반을 닦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을 비추어 보니까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울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총독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다른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죠.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정한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죠.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그렇게 슬퍼하고 정말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힘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슬픔 가운데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고 힘을 내어서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욕하시고 때리시고 그냥 가만 안 두시고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느낌, 내 기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또 힘을 내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2장 1항은 이제 지난주까지 끝났고 2장 2항입니다. 2장 2항도 좀 내용이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거는 진짜 찐빵에서 안고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장 2항인데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시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분의 면전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 드림이 마땅하다. 아멘.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쭉 다시 이렇게 다음으로 넘기면 하나님은 생명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생명은 누가 하나님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이 생명은 누가 하나님에게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노력하고 애써갖고 하나님이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생명이 따로 있는데 누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노력해서 이 생명을 이렇게 얻으셨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생명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생명이시고 원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따로 있죠.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와 생명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실 수도 없고 빼앗기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명이셨어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누구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으신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으신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모든 만물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천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모든 인간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생명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은 더더구나 생명이 없죠. 천사도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원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람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천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천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죠. 사람이 자신을 살린다고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스스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물질이 어떤 이 외부의 자연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이 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자연 만물이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물론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공산주의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 외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도 그들은 밖에 있는 물질, 환경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정말 스스로에 의해서 산다라고 이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은 외부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질 중심, 유물론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최소한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짐승도 갖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도 어떤 짐승이 자기를 살린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짐승도 외부에 있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기를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렇게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나를 살린다. 아니면 외부에 있는 그 물질이 나를 살린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지금도 그 주장을 굳게 붙들고 그 주장에 반대하면 사람을 죽여버리죠.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를 그렇게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헛된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들, 짐승들,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장 거기 보게 26절에 봤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는 육신적인 생명이 조금 70년, 80년 그 정도 살아있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은 그들에게 없는 거죠.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뭐 부처에게도 주고 알라신에게도 주고 용왕신에게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아들에게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교의 부처라 뭐 알라신이나 다른 어떤 뭐 신들을 믿으면 절대로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적당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적당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거는 진짜 생각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육신의 생명은 70년, 80년 유지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라는 것을, 지금도 문제고 그 이후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멸되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죽으면 소멸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죽어도 소멸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육신은 땅에서 소멸되죠. 땅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영혼도 소멸되냐, 없어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 즉시로 구천을 떠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로 그 영혼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할 때까지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그럼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 게 뭘까? 죽으면 생명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부활되어서 하나로 결합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은 다 없어지는 거, 다 사라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다 끝이지. 아닙니다.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소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후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잠시 죽죠.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 있던 영혼들과 같이 결합되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이고, 천국에 있던 영혼들의 육신도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해서 그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없었다가 생기죠. 없었다가 생기지만 생긴 이후로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그냥 소멸된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장소만 바뀌는 거죠. 땅에서 살다가 이제는 지옥에서 살든지 천국에서 살든지 항상 인간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지위 권세가 있어서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즐거워하고 이게 인생이지 그러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없는, 지금은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일반적으로 내려주고 계신 거죠. 때가 되면 이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죠.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완전히 단절되는 거,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그냥, 그래서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거다, 죽지 않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그 죽음,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생명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육신적인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생명, 영생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생명이 부처가 주겠습니까? 이런 생명이 알라신이 주는 것입니까? 무당이 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믿으세요, 불교는 부처 믿겠습니다, 이슬람은 알라신 믿겠습니다, 나는 토속 종교니까 무당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어쨌든 산에 올라가면 되죠 라고 말하는데 산에 못 올라갑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부처를 통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단순히 이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죄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생명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죄를 좋아하고 늘 죄를 행하고
하나님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은 것인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그런 것이라면 회개하고 속히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다면 정말 속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 영광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참 이렇게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이냐?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존재하심, 지혜로우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선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은 영이심,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는데 정말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다.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은혜가 나타났을 때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이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해갖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대통령이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불러서 같이 국정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모든 인간들이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영광스러우십니다.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인간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할 때에는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다, 뭐 가문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가 나를 높여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너가 나의 이름을 높여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좀 우습게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하나님을 못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스러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만 하죠. 그 전으로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난 거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형벌 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영광인데 마치 내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인데 내 용서하심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보게 되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에 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을 원래 선하신 분이에요. 원래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선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선이 하나님이냐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선하세요. 근데 우리는 원래 선하지 않죠. 우리는 흙이었어요. 원래 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가 선한 조금이라도 자비롭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랑이 있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원래 선하지 않았어요. 원래 선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이 있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선하신 분이에요. 원래 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긍휼로, 자비로, 용서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생명이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원래부터 영광스러우시고 원래부터 선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고 영광을 주고 선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선하시고 생명이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도 어느 정도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영광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도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게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생명이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선하시고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피조물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대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 인간 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알려주어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속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올라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바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된 생명길이고 복된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확신하게 도우시고 흔들리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열심히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